찬송가 261장. 261. 찬송가 261장. 장로님 특송하실 때 의자를 놔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서서 하실까요? 의자가 있으시면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의자 좀 요거 좀 하나만 요 아래 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보면대도 들으셔야 되죠? 네. 네, 그거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송가 270장. 우리 이영갑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게 연세 70에 클라리넷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연세가 별로 안 되셔가지고 이제 80이 조금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요 가운데다가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이영갑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장로님 좋으신 줄 알았다. 너무 옆인데 장로님 조금 안으로 더 들어와요. 30cm만 더 오셔요. 딱 괜찮으세요, 장로님? 네. 이따가 좀 아끼셨다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좀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면서 같이 뜨겁게 한번 박수 쳐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270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제가 여기를 안 두드릴게요. 이걸 두드리면은 마이크가 왕왕돼요.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를 신나게 치셔도 돼요. 저는 살짝 칠 테니까 알죠?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덕교회는 수요일 날마다 늘 기도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동과 유럽과 또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혜, 김일석, 최인교, 조영, 김광석, 김성현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종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깨우게 부족하며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영원히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를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럽 땅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평화롭게 하나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이 평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동북아시아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비 교회를 인도하시고, 시흥 교회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신도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마다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성하게 지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시흥교회와 같이 시유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흥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많고 경약하신 분들 많고 입원하신 분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제단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주의 복음 증거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지역 가운데 더욱더 큰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한 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구약성경 81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용갑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갑 장로님은 70에 장르 빨리 준비하세요. 저는 준비하실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70에 이 클라리넷을 배우셨어요. 지금 이제 80이 조금 안 되셨는데 클라리넷 소리가요 이제는 정말 우리 장로님 연세만큼 아주 농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요 이제는 전문 연주자세요. 저번에 우리 시은교 목사님 미술 전시회, 사진 전시회 할 때 갔더니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찬가지였어요. 135장 차례.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연주에는 이제 신앙이 좀 담겨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좀 우리 마음이나 영혼에 좀 울려주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1회 수요기도회, 2회 수요기도회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3회 기도회 때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수요기도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10년. 작년에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안 해야 되겠다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박영등 목사님이 11월 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2월 달에 보령 가. 왜요, 목사님? 나 그 옆에 교회 부흥회가. 근데요, 부흥회 간다고.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주일날서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해. 그리고 제가 안 물어보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지. 다시 전화해. 목사님, 화요일날 저녁 때 끝나시고 그냥 화요일날 올라가실 거예요. 하룻밤 더 주무셔야 갈 거예요. 내려간 김에 하룻밤 자고 너 보고 가야지. 수요기도에 오시려고 하시는갑다. 그런 목사님 수요기도에 오시죠. 그래, 알았어. 작년에 해보니까요, 정말 너무 시골교회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골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기껏해야 10만원, 20만원 드리는 건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좀, 뺀질대고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불을 확 땡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또 하라는 겁다. 목사님, 원래 이 목사님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세요. 4,000명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4,000명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청빙한다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먼저 오시겠다 하고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도 하는데, 와, 강사분들이 다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도 사실 이 시편 23편, 이거는 우리 박영등 목사님의 뭐랄까요, 핵심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딱 받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신덕교회에 제대로 이제 말씀을 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하는 거는요, 목사님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찬양도 더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건 대낮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이한 교회입니다. 보통 집회하면 저녁에 하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 낮에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뭐 있겠습니까? 신덕교회밖에 없죠. 감사드려요. 또 강사들 부른다고 해서 시골교회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강사들 프로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재주가 많다, 능력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본문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와서 가만히 지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은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왔어요.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바꿔서, 갑자기 된 일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오늘은 이 말씀을 증거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가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제가 오늘 신덕교회에서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목사님의 본문도 주고 제목도 다 줬는데,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하지 말고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이 간증도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인데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으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바로 옆에 있는 대신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저녁에 집회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요 기도회가 늘 하니까 내가 간 김에 그 시간에 내가 수요 기도를 하겠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자고 올라가지 않고 오늘 우리 신덕교회 와서 수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일도 한 달도 1년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죠? 성령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거든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는 분 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답이에요. 예,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믿어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믿어진 이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재.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믿기 성령의 내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래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잘 쓰고 있다면 이게 1등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뜻이 있고 영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또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뭘 죽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뭘 죽이는 거?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죽여야 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이 있고 육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기면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라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라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라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는 거예요. 내 뜻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고 내 뜻을 이루는데 내 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내 뜻을 이루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지혜를 쏟고 내 지식을 쏟고 내 능력을 쏟는 거예요. 내 재정을 쏟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붓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거는 윤리적인 거룩이에요. 그건 도덕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뜻은 뭐냐 하게 되면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네 육체의 뜻을 죽이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예?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다고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이 육체를 입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를 예수님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예요. 예? 예?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을까요? 피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하셨는지 목숨을 걸고 실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뜻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육체가 힘든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육체는 힘든 거예요. 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누가 때리면 아파요.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예?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이미 죽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의 뜻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9명의 제자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9명의 제자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핵심 얼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메시지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구두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정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핵심 멤버예요. 코어 멤버예요.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핵심 멤버예요. 9명의 제자들이 있고 3명의 핵심 멤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교회에 이런 핵심 멤버가 필요하다고요. 핵심 멤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3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핵심 멤버 3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되게 되는 거예요. 신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정한다. 내가 내 인생을 던져버리겠다. 이런 핵심 멤버 3명만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변에 있게 되면은요, 교회는 되게 되는 거예요. 이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러분 변화상에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안 데리고 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멤버가 한 명도 안 바뀌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예?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놀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핵심 멤버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신 거예요. 예? 조금 더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체의 뜻과 하나님의 뜻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로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3명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이 3명의 제자들 두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할 때는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몰라. 이거는 있잖아요. 진짜 이걸 주문두문하는 기도라고 그래.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할 때는 있잖아요. 기도가 짧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작년에도 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거 되겠나? 예? 이거 되겠나? 여기서 목회가 되겠나? 막 이런 절망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해놨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회가, 이 기도에는 다른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이러다가 자다가 졸다가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 목회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절박하게 되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기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거든요. 예, 앞에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 수는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그 예수님의 육체의 뜻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그 인간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고민이에요. 예, 고민이에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없게. 이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복하셔요. 그게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딱 두 마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마디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을 하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합니까?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요. 제자들은 자꾸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게 있어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기도가 길지 않다고요. 절박하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주님 이러고 말아요. 하루 종일 주님 이래요. 절박하면 그렇다고요. 아버지.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하시죠. 막 그런다고. 뭐 하시죠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내 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뜻이에요.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영성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내 뜻 그냥 내 욕심대로 막 내 방법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확 저질러버리고 질러버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을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진지한 기도가 이해가 돼요.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성공이에요. 내 뜻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있잖아요. 내 뜻을 이루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이것까지 씨름한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 쓰임 받지 못하는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1년에 목사님들 한 500명씩 만나요. 강의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진짜 많아요. 네? 이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돼야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쿠리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뜻,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실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요, 쿠리시에서 갑자기 제 안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쿠리시를 떠나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쿠리시를 떠나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쿠리시 떠나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려고 한 100명쯤 됐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평내로 가가지고 아주 시골이었어요. 사람도 뭐 평내라고 하는 그 아파트, 그 진주 아파트인지 무슨 아파트인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다 뭐 목장 이런 데고 사람도 없고 다 시골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8km를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원이 청평에서 이렇게 평내 오는 거고 평내에서 뭐 구리 가는 거고 구리에서 서울 가는 게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리시를 떠나서 청평에서 다 거쳐가지고 구리까지 와서 구리에서 서울 가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명이 됐는데 떠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자립도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목사님한테 남겨주고 평내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평내 가서 개척하자 그랬더니 나 못해. 다른 데 가자. 못한다. 왜냐하면 개척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위장을 다 베렸어요. 이렇게 뚱뚱했어요. 난 뚱뚱한 여자가 좋았거든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이런 게 좋았어. 막. 뚱뚱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예? 그 유치원 하느라고 그냥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그냥 교회 이자 갚느라고 유치원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서 이자 갚아서 이래가지고 완전 위장을 붙여가지고 가루 음식 못 먹지, 고기 못 먹지. 그러면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부인이 잘 먹여놔도 얻어먹든지 할 수 있는데 난 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러지 뭐. 가루 음식도 뭐. 내가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국수집을 못 갑니다. 저 불쌍한 목사예요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왔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또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요게 다시 평내로 가서 개척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평내에서 목회 잘해서 100명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성장할 일밖에 없는데, 그리고 유치원이지만 유치원 교회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버려두고 다시 가서 개척하라.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교회를 넘겨줄 내 친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오는데 목사님 오는데 어떡하라고. 오는데 이게 오는데 어떡하라고. 새벽에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데 기도는 안 되고 평내로 가라는 마음이 자꾸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내 나도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몰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자꾸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평내만 생각이 나고. 나는 평내도 잘 몰랐어요. 평내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하나 안 그런 논약이 되면 평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주일날 금난교회, 막 심지어는 소망교회, 막 명성 이런 대형 버스들이 와 다시 공항 가는 거야. 다 엎드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 지역에 방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 하나 딱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가봐. 뭐 그런 얘기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부인은 반대하지.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안수 집사, 그때 장로가 없었으니까 권사님들이 16명이었어요. 이 16명의 중직자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하면 간다. 부인이 안 간다면 부인 버리고 간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간대기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안수 집사, 군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 이 교회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평내에 가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를 놔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 다 중요한 일을 내가 다 묻거든요. 한 사람당 다 물었어요. 안수 집사님들부터 권사님들까지 16명을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평내로 이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래 부리는 거야. 목사님 가서 개척 센거대니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를 평내로 이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16명이 한 사람 빠짐없이 가지는 거야. 8kg야 8kg. 그거 미친 짓이라니까 그거. 그 당시에는 35년 전 일이에요. 그래 가자는 거야 8kg를. 평내로 가서 나 가서 이거 놓고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평내로 가지는 거야. 다 16명이 다. 그럼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별 생각들이, 별 얘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어떻게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밥 먹고 사람 따라가야지. 지가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멘 하더라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지가. 그래가지고 평내로 가가지고 평내에다 땅을 샀습니다. 평내에다가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이 평내가 개발 예정지야.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땅들을 살 땅이 없는 거야. 요만한 땅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곳이 났더니 다 아무데 돌아와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 땅이 하나 있다. 한 500평 되는 땅이 하나 있다 이거야. 응? 문화촌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대로변, 이 문화촌 마을이 있는데 그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인데 형태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 500평이 되는 거야. 요게 다 난 거야. 요거 하나만 난 거야. 응? 그거 왜 났느냐 하게 되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박복식 씨라고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유산으로 그 장인어른한테 유산으로 받은 땅이야. 상속받은 땅이야.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헌차 없는 거야. 상속대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는데 돈은 없는 거야. 현찰이 있어야 상속대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팔고 싶은데 그 500평이 딱 떨어져. 그것만 다 붙어있는 큰 땅인데 그것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너편에 다 그 양반 땅이야. 그런데 이 도로 건너편에 한 500평 있는 이 땅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걸 팔아서 이제 상속세를 내려고 요걸 내놓은 거야. 여기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이거. 지가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딱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여기 교회를 되겠나? 동네하고 한참 더 떨어진 이 그 골판에다가 여기 교회 되겠냐 이게요.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교회에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받을 때 제가 시편 23편 올리면 잘 읽었네요. 제가 시편 23편 붙들고 평생 목회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는 시편 23편에는 그림으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땅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땅을 보니까 그 땅에 이제 뭐 이렇게 짐승 기르는 사람들이, 소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소 먹이려고 있잖아요. 그 소 풀을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땅만, 그 500평 땅만 있잖아요. 풀을 키워가 우리 이만해. 이만해. 우리 땅만. 그 풀은 초장이야. 그런데 뭐예요? 실만한 물가가 없는 거야. 얘는 반쪽이니까 낙제야. 50점이니까. 풀은 초장은 맞아. 근데 실만한 물가 여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땅을 샀으니 자꾸 갈 거 아니에요. 자꾸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딱 가니까 이 작은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바로 도로변이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도로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밭둑이 있어. 밭둑이 밭인데 이 밭둑, 도로로 지나가는 밭둑에 수도가 묻혔던 모양, 수도관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놈은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콱 쏟아나는 거야. 이게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왜 수도관이 터집니까? 그게 안 터지던 게. 털을 초는 몇십만 원 물가마다 확실히 확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 모아놓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그러지고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야.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야. 여기에 교회를 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허허벌판이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건 되는 거예요. 허허벌판이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그마한 건축해서 90평으로 돈도 없으니까 90평짜리 교회를 건축을 해서 삿대까지 붙여서 이렇게 가건물로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90평 예배당이 확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 동네도 아닌데 그냥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나도 왜 오는지 모르겠어. 교인들이 오는 거야, 그냥. 전도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오는 거야, 그냥. 와서 보면은 등록하고, 와서 보고 등록하고, 와서 보고 등록하고. 이게 이제 수백 명이 된 거예요. 한 3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몰려오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응? 그 교회가 다 찼어요. 교회가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저도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평내로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오니까, 나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헐고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교회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예?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예? 교회를 건축하니까 교회가 또 찬 거예요. 교회가 다 찼어요. 교회가 비좁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교회를 분립을 하는 거. 왜? 우리 교회만 커져야 되냐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 많은데 교회를 막 떼줘야지.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지. 아비교회가 됐으면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지,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분립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공동회의가 막 한번도 반대 없이 교회를 분립하는 걸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결정했잖아요. 교회 분립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게 마음이 확 오네. 분립을 결정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거? 아무리 네가 좋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분립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감동도 없는 거야.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는 막 심각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령한 제자, 저 속초에 전도사님 한 분, 제가 학교에서 약간 강의를 했거든요. 막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막 환상 보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수가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거? 그 제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고민스럽다. 이 분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속초까지 찾아갔어요. 밥 사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카톡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저는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그 하도 신령하니까 뭘 자꾸 본다고 그러고 막 듣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 진짜 기가 막힌 분이라고, 기도 엄청나게 하는 분이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진짜 신령한 분이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나 안에는 분립에 대한 막 그런 흥분이 있는데,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면서 이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길에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 가신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신령한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 알아버려요. 병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막 성품이 어떤 것도 알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 다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막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막 우리 청년들 막 보내서 고아원에 짓는 이런 일 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사모님, 교회 분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뜻인지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제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능력 없으면 물어야지.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한 달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속 터져. 다시 전화할 수도 없고 쪽팔려서.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매일 온 거예요. 매일. 열어보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매일 온 거예요. 매일 왔는데 어떤 일이야? 음성 파일이 왔어. 음성 파일이 매일에. 그 음성 파일을 딱 열어보니까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고 그걸 제가 끝까지 다 들을 때니까 그 기도하는 남편이 녹음을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들어보니까 교회 분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니까 교회 분립하시라. 그럼 뭐야 이걸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분립을 당회에서 결정하고 제식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해도 안 하면 되거든요. 하는 뜻 아니면은 결정해도 안 하면 되잖아요. 뜻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놓으니까 우리 한병석 장로님, 그 다음에 정춘원 장로님, 이게 수석 장로님들이세요. 제일 어른들이에요. 이분들이 목사가 이제 마석에 한 300명 교인들이 오니까 300명이 떠서 거기에 마석에다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석에다가. 우리 교회까지 8km 되는데 8km까지 300명 왜 옵니까 거기를 우리 교회까지.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안 가려고 자꾸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석에 한 300명 정도 교인이 되니까 마석에다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 분립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분립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석에다가 분립을 한다고 그러니 장로님 2분이 이제 계속 매일 마석을 가는 거예요. 마석을 가서 막 빌딩을 보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마석이 촌이야 촌. 변변한 빌딩이 없었어요. 300명이 가게 되면 애들 한 100명 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 100여 명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도 있어야 되죠. 또 교육관도 있어야 되죠. 이게 분립을 결정을 해놓고 나서 준비를 하려고. 이게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빚밖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매일 와서 그런 거예요. 땅도 알아봤는데 적당한 땅도 없습니다. 뭐 이러고. 300명이 들어갈 만한 주차장도 없고요. 뭐 이렇게 식당도 없고 이러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언제라고 그때가 12월이 5월 우리 집사람이 하시죠. 5월달이야. 이러고 온 거야.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서 이런 말이 확 튀어나더라고요. 장모님 이제 마석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12월까지 기도합시다. 저도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12월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마석 가지 마시고 12월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예배당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배당 준비하지 우리가 갈 곳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립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제가 못 가게 했어요. 저도 안 가고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5월달에 찾아오시는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야겠어. 5월달에 찾아오고 12월 말까지 기도합시다. 12월 셋째 주일인데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만났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늘같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목사님 저희가 마석 쪽에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20명 되고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학교 책임자인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학교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교인 20명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학생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교장이 돌아가시니까 빠져나가라. 100명 빠져나가고 200명 빠져나가고 이제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빚도 있고 한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큰빛교회를 마석에다가 분립한다는 정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큰빛교회에다가 맡겨드리면 학교는 없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의 교회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7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가 우리 학교를 목사님에게 큰빛교회에 맡겨주면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다. 학교만 없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집사님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딱 가는데 학교 앞에다, 학교 아래 가는 첫 번째 건물 앞에다 딱 쳐더라고. 여기가 학교입니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 건물이에요. 건물이 몇 개 되는데 첫 번째 건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건물이니까 첫 번째 건물 안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불을 켜주더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그곳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학교 강당 겸 예배당이야. 제가 머리털이 흐르는 거 있죠. 이야, 하나님께서 연밀한 예배당을 준비해 주셨네.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네. 와.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집사님, 갑시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는 뭐 다 건물 보여주고 막 목사님이 막 좋아하실 줄 알고 막 우리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첫째 건물 돌아보고 그 예배당이야 그게. 딱 돌아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시다. 차를 타고 나왔어요.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야. 목사님이 와보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진짜. 여러분 분립이 하나님 뜻이면 예배당 준비해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당회를 소집해서 했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준비했다. 가겠냐? 빚만 타고 안 가겠다는 거야. 빚이 많아도 하나님 예배당 준비해놓고 가야는데 가야지.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성당을 해주셔서 교회 분립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하고 학교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놨는데 또 문제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묻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응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은 이제 받아놨어. 예배다. 응답인데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푸른 초장이야. 완전히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2만 평 되는 잣나무 숲속에 우리 학교가 있는 거야. 3,500평, 4,000평 정도가 있는 거야, 이게 학교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래 동산이야. 진짜. 완전히 푸른 초장이야. 그때 이제 12월에 결정을 해놓고 이제 막 2월, 3월 이렇게 되잖아요.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푸른 초장 맞잖아. 다 파래. 건물이 안 보여. 막 나무에 다 가려가지고. 푸른 초장 봤는데 실만한 물가는 어디 갔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굳혔는데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데 어느 날 예배당 뒤쪽으로 가니까 그 예배당 뒤쪽 산 밑에 연못이 있는 거야. 연못이 아주 예쁜 연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못이 있는데 있잖아. 연못이 있는데 이제 연못에 물이 내려갈 거 아니야.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 따라가 보니까 밑에 또 작은 연못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작은 연못이. 연못이 2배가 그게. 내가 놀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푸른 초장에다가 실만한 물가예요. 이거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립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놀랍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냥 사시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시죠? 그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 물어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뭐 요만한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우리가 큰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작은 일들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이거 물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60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40점은 빵꾸 나더라도. 응? 그래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나님 좋아하는 걸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할까? 하나님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막 잘못된 말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행들이 난무하고 막 분쟁하고 난리 덕구통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막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막 아주 지랄해 아주 미쳐버려서 아주 그냥 아주 난리야 그냥 아주 지 고집대로 한다고 지 뜻대로 지 성질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내 성질대로 돼야 됩니까? 와 진짜 이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막.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요 지금. 전부 막 지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미쳐버렸어 지금 다. 내 성질대로 해야 돼. 아니 목사님 성질대로 해야지 왜 네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 교회 복이 되는 쪽, 교회 복이 될까, 교회 복이 안 될까, 교회 유익이 될까, 교회 이것만 생각해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지.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목사님을 자랑한다든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든지 이런 거 해야지.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할 때도 교회에서 제일 짓게 할 때는 손 들어서 맨날 어째 무슨 의장이야 의장 이게 국회입니까? 맨날 안 그러고 그거 김집사가 하게도 그 김집사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그 까부는 거 그거 김집사가 하게도 김집사 아니 김집사가 아니 이집사가 하게도 그거 왜 내가 해? 내가 왜 총대 매지 마 총대 겁도 없어 총대 매면 안 돼 함부로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막 그 형 막 내가 왜 총대 매야 돼? 그 김집사가 하게도 이집사가 하게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아주 일쓰는 사람들이에요. 김집사님, 이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총대 매야 되는데? 총대 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총대 매는 거. 헌신하는데 총대 매야지 헌신하는데. 헌신하는데 총대 매야지. 이런 총대는 안 매고 매일 안 좋은 일이 내가 총대 맨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하지 마. 의장! 무슨 의장이야 이거 무슨 의장이야 의장은. 교회 안에 목사님밖에 없는데 무슨 의장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고 법비가 뭔 법이야. 법은 제일 마지막에 법이야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법이야. 법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법은 노예도 좋아. 법이 진짜 이 새끼들 그냥 맨 법이요 이거 그 꼴통 느려 그거. 목사 장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이요. 맨날 법이요. 안 될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법이에요. 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에 유익이 될까? 교회 적어도 상식적으로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려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목표예요. 이 천국이 돼야 돼. 주일마다 천당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 많아. 주일마다 교회 가지 마. 주일마다 천국을 가야 돼. 이 신덕교회가 천국이야. 성도들의 몸이 천국이야. 뭐이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는 거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거야. 천당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회가 만큼 좋은 데가 없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토요일 날 막 잠도 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한 1km 됐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막 뛰어갔어. 항상 뛰어갔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전임 전수사가 되고, 이제 본교회에서 이제 제가 7년을 제가 교육종 섬겼어요. 저는 다른 교회를 나갈 때, 이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누나하고 친하게 졌어요. 동생처럼 이렇게. 박전도 사이라 봐. 내 사적으로는 그렇게 막, 저기 누님처럼 그 동생, 제발 다른 교회 가서는 뛰어다니지 마. 그래서 누님 알겠습니다. 돌아가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 성도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한 달도 1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계시죠? 네.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고 또 책을 쓰신 게 목사님 키보다 높으세요. 목사님 책을 쓰신 게요. 어제도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 모였는데 다 책을 주시는,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다 그렇게 나눠주시고, 신학적으로다가 나누실 게 얼마나 많으신데, 또 이제 시편 23편만 가지고 또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시편 23편만 가지고도 제가 목사님 저서를 많이 시간 날 때마다 읽기 때문에 나누실 게 얼마나 많으실까. 그런데도 오늘 간증을 해주시고, 또 평생에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또 다시 또 확인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겠나, 그런 귀한 또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수요 기도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우리 시온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도 오셨고 멀리는 또 우리 대천 감리교회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교회 소식 전해드릴 때에 주보를 보고 제가 반하고 성도님들이 반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이거 마지막 중요해요. 우리 박영동 목사님 꼭 들으셔야 돼요. 매일 만나를 목사님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처음이죠. 네. 한 번 더 하겠다. 매일 만나를 매일 만나를 누가 만드시냐면 목사님이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일상이 선물이다를 2,300개를 제가 썼거든요. 2,300개가 7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건데, 근데 목사님이 매일 만나는 11년입니다. 11년을 매일매일 책으로, 포스터로 전 국민에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에게 매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 앞에서 조족지혈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다고 뭐 받으실 분도 아니고 받을 이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화해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목사님이 알아서 오시고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제가 청빙한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 좀 어려우셔도요 매일 만나 꼭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이번에 시작하신 게 있어요. 매일 기도.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주여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시라. 그래서 목사님도요 지금 실천을 하세요. 지금 100몇 번이 올라왔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은 또 아마 목사님 기도하실 거. 오늘은 신덕교회에서 옆에 교회, 시원교회, 그리고 또 대천중앙감리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말씀 전거했다. 아마 이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를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곡차곡 되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8번째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것도 다 올라갑니다. 마을에 간 복음박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수요기도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집불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번이고, 가서 면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대소에 신청하는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챙기면 안 나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에 또 같이 또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거 뭐 있나요?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시죠? 그러시면 우리 박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우신데 고생하신다고 양발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하게 양발 신으시고 남은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무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